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그리스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다 같이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부활의 소망이 없고 뭔가 기대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은 이런 사람은 아직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이런 신앙의 사람을 일컫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애들 소리가 은혜가 되면 애들 소리에 치우치세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아도 내가 뭐라고 안 해. 그러나 여기 지금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 말씀 받으러 오셨잖아. 옆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아이는 사랑하되 신경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만 집중하셔서 은혜 받읍시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단은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흔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을 통하여서 그런가 하면 좀 상당히 신학적으로 똑똑한 그냥 똑똑 부러지는 그런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부흥각사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당장 나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에 삐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없지만 내가 목회할 때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 몇 사람이 있었어. 많이는 없었고. 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냐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좋았다고 어떤 때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진짜 하나님 계신겨 안 계신겨?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진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 떨어진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사람들은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다가 말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을 가는데 나와 지금 동행한다면 기뻐해야 돼요? 그냥 무덤덤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봤어.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계신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아가씨들 연애할 때 남자가 좋으면 콩깍지가 이거 살짝 끼면은 철점은 하나도 안 보여. 다 좋은 것 같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에게도 지금 콩깍지가 껴있는데 그것이 눈이 가려져 있대. 눈이 가려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서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길을 가시면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길을 멈추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글로바라는 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4일 전에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어떤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빈 무덤이고 천사들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시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제자들 또 무덤에 가봤더니 역시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일로 인하여서
상당히 소란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현상은 잘 파악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련에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미련하다는 사람의 특징은 정신이 없어. 머리가 항상 복잡해.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해.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면은 그래도 상대방의 대화를 집중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말씀일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럴듯한 말 같으면 맞아, 그래 한번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열심히 말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하고 상대방 말을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 자기 말 해버리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상대방 말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얻는 것이 없어.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설교 시간에도 눈에 초점이 그냥 마치 설교하는 목사님을 예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맞아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신앙인들이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해. 도리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노릇만 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요즘은 뭐 이제 식사도 안 하지만 식사할 때 밥 먹으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다 좋은데 그게 안 좋더라? 꽉 찔러버려. 그럼 이 집사님은 또 상처가 돼서 아이고 사모님 나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 이게 못 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 왜?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노릇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서도 아멘 할까 말까, 아멘 할까 말까. 그 다른 사람들이 하면 덩달아서 아멘. 항상 반박자 늦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더듬 있는 사람들. 응? 그럴듯한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같은데 아멘 믿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쭉쭉 자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아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간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멍청한 미련한 아버지가 아니야. 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순간 그 아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해봤어요. 조금 해보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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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괴로우니까 병이 나야 될 거 아니요. 자기 문제가 힘드니까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낫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문제 해결할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기도 끝나고 현상을 보면 변함이 없거든. 그것 좀 해놓고 나서 해봤는데 효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 나눠주어. 시험지를 나눠줄 때 학생들 시험 보는 게 스트레스일까 아닐까? 스트레스죠. 여러분들 다 그 경험했잖아. 시험만 없이 학교 다니라면 얼마든지 다니겠어. 몇십 년도. 그런데 학교 다니기 싫은 것이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시험 때문이야. 그런데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이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동안 나에게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학생이 시험지에 답안을 딱딱 정리해서 딱 제출해야 되는데 백지를 딱 내면은 선생님 기분 좋을까 나쁠까? 이 괘씸한 놈 봐라. 이런 놈은 필요 없어. 그래서 다 100점짜리는 그냥 신나게 100점을 딱 하고 동그라미를 딱 치는데 빵점짜리는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밑에 쫙쫙 그부려. 선생님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내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야. 때로는 질병도 주시는 것이야.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이야. 그럼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환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질병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몇 분 아멘을 못하네.
그게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거든. 시험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냥 문제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 고난주간 그때는 젊었으니까 막 일주일씩 금식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낮에 금식하면서 그냥 성경 보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아픈데 어느 정도냐면은 살을 잡아 찢는 그런 아픔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손을 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 싸우니 깨끗이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아파. 아까 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생리작용인가? 아주 머리가 괜찮지요?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 치료하지 않으셔.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강단 올라갔어요. 예배당 강단 올라가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시계를 딱 봤더니 2시 45분이야. 그런데 그때 딱 꽂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6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개념으로 또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고난주간 금요일 날 2시 45분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야. 그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일이 딱 생각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했었지만 그건 형식적이었고 이 시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정말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에 한 군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양손과 발에 또 머리가 다 찢어졌잖아요. 이때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는지 몰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괜찮아. 깨끗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을 세우시는데 똑똑한 그 큰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한테 형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 그래서 저 막내로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양의 우리에 살던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의 학교를 집어넣으시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10수년간의 20년 가까운 고난을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못난 것들을 다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성군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왕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고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더 정금 같게, 보석 같게, 존귀하게 세우시려고 다듬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 더디 믿어. 그러니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덮여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고 주님 이대로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주님이 주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너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시고 너를 향한 축복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의 눈은 어떻게 열려져야 될까요? 우리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음식 잡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들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느냐?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엠마오에 다 왔어. 자기 집에 다 왔어. 해는 저물어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은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 쉬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차려 놓으시는데 빵을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축사하셨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응? 지금까지 함께 대화하면서 지낼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보니까 이들의 눈이 열려졌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는 손님으로 모셔드렸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가정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물질로 꽉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가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옛날에는 보기 싫은 인간이었는데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싸가지고 자꾸 찾아가. 왜?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면은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영국의 여왕이 신앙이 좋았대요. 신앙이 좋아서 그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성도 가운데 신앙이 또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평민을 하고 그 집에를 가끔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이 여왕이 그 성도에게 물었답니다. 성도님, 이 가정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귀중한 분이었습니까? 하고 질문했대요. 그런데 이 여왕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예, 우리 집에 오신 분은 당연히 여왕 폐하시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성도님 정도라면은 나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손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그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여왕 폐하라니까 좀 섭섭했던 거야. 그랬더니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손님으로서는 여왕 폐하가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손님으로 오신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내게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나는 주인이냐 손님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영적으로 꽉 막히고 답답한 이런 걸 느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갖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30절 한번 다 같이,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에 안 계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것,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종교 지도자들 우리를 체포해서 가두고 죽일까 봐 두려워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안진뱅이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 옆구리나 꾹꾹 찔리는 이런 가시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요, 안진뱅이 신앙에서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눈이 어두워서 안진뱅이 신앙생활에 따라간다면,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제들처럼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있게 외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눈이 가려져 예수님의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진 것은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더디 믿다가 이런 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가정에 모셨을 때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안진뱅이 신앙에서 이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 있게 외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철 목사님 사역의 현장 위에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